저는 가끔씩 이제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를 봅니다.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대담 프로죠. 게스트를 초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TV 프로인데, 며칠 전에는 야쿠르트 아줌마가 게스트로 초대됐어요. 왜 야쿠르트 아줌마가 거기 나왔냐면, 이 아줌마가 1년 동안 100만 개의 야쿠르트를 팔았답니다. 그리고 2억 3천만 원의 매출을 올려서 판매왕이 되신 분이랍니다. 저는 별로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이 더 놀랍습니다. 좀 뭔가 이렇게 놀라지 않아도 좀 놀라는 척을 해주셔야 설교할 맛이 나죠. 다시 하겠습니다. 1년 동안 100만 개를 팔았답니다. 그리고 2억 3천만 원의 매출을 회사에 올려줬대요. 그 판매왕 잔치를 하는데 뭐 삐까뻔쩍하게 하더라고요. 판매왕 소위 시상식 하는데 막 가수들을 불러요. 조혜련 씨도 나와서 막 춤추고 그러더라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한 분이겠죠. 2억 3천이나 1년 동안 야쿠르트를 팔아줬으니 뭐 그랜저도 받고 그랬다네요. 네, 그만하세요. 근데 그분이 그게 그냥 된 거냐 말이죠. 그래서 거기 초대받아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뭐 확실히 정말 세상적인 것도 그래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남다른 수고와 노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분이 원래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인데 그거 극복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표정 짓는 연습했답니다. 그리고 고객 맞춤형 전략, 그래서 배달하는 동네에 사람 많이 살지는 않지만 그 공장이 많은가 봐요. 이제 직원들은 일단 밥을 먹으면 간식 타임을 가지니까 그 간식 시간 파악해서 초콜릿하고 사탕 담아서 물건 또 홍보하고 간식으로 대용을 한번 하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또 한밭집들이 있으니까 식당 사장에게 양해 구해서 식사 후에 나오는 고객들에게 시음회도 하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무튼 보는 고객마다 그렇게 열일 다 신경 쓰면서 힘든 일 있을 때 가서 상담해주고 이러면서 신뢰를 쌓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잡은 물고기도 결코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신. 그러니까 항상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뭔가가 있어요. 그냥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TV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꿈이 있거든요, 목회자로서.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저절로 되나?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건강한 하나의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된 건데, 그럼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였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배워보자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13장에서부터 드디어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되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일의 주역을 감당하게 되는 오늘 본문에 사울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주님이 바로 이 13장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소개로 시작을 하는데 1절 말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5명이 언급되죠.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입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바나바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끝에 사울이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세 사람은 잘 몰라요.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되는데, 니게르라고 하는 말 라틴어인데요, 영어로 흑인이 니그로거든요. 그 라틴어 니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니그로라고 하는 흑인을 뜻하는. 그러니까 이 시몬은 흑인이에요. 흑인.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등장합니다. 구레네는 오늘날 리비아의 북동부 쪽 지역에 있었던 한 도시를 말합니다. 리비아. 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밑에 이집트가 있고 그 이집트 옆에 리비아가 있거든요. 그 북쪽에 동네. 그러니까 이 루기오는 아프리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시몬과 루기오 다음에 소개되는 인물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고 합니다. 젖동생은 같이 유모의 젖을 먹고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한 곳에서 같이 양육받았던 친구, 그걸 젖동생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마나인의 젖동생이, 친구가 헤롯의 마나인의 누구냐면 젖동생이 헤롯. 여기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헤롯을 길러낸 유모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나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자란 거예요. 헤롯하고 마나인하고.
이렇게 어린 시절에 같은 젖을 먹고 왕궁에서 함께 보낸 두 사람이지만 커서는 보세요, 전혀 다른 삶을 살거든요. 마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고, 헤롯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 죽이고 예수님 재판하는 데 참여해요. 우리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왜 예수를 그렇게 괴롭혔을까? 왜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죽였을까라고 하면서 혀를 차고 쯧쯧쯧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환경 속에 자란 두 사람이지만 왜 저렇게 극각이게 삶을 살아갈까? 왜 결과가, 현 시점에서의 결과가 저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입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이렇게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두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요셉 같은 사람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음모 때문에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그러면 대체적으로 인생이 무너져요. 그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열악한 환경 속에 처박혔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극복하고 일어섭니까? 그런데 요셉은 일어섰거든요. 그리고 일어선 정도가 아니라 애굽, 즉 이집트의 두 번째 2인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 다윗은 아버지는 물론이고 형제들에게도 별로 존중받지 못한 막내였습니다. 우리 시대야 막내를 쳐주지, 이때 시대에는 막내는 쓸모없는 존재예요. 장남이 최고지. 그러니까 형제들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다윗이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왕이 돼요. 이스라엘 역사상.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포로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바벨론 땅에. 근데 거기서 최고의 관직을 얻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물론 그 사람들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될까? 그런 환경이라면 그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저런 어렵고 힘든 환경을 뚫고 나와서 일반 사람들도 될 수 없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상황과 환경들도 극복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되는구나, 그런 믿음이 간다는 거죠. 가장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반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했을 거예요. 내가 비록 바벨론 포로 잡혀왔지만, 내가 형제들의 음모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잡혀왔지만, 내가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에게 무시당하는 목동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들어 위대하게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이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동기와 힘을 바로 그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도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핑계? 환경 탓, 상황 탓. 내 환경이 이래서 그래, 내 상황이 그래서 그래. 가난한 거 핑계대지 마시고요, 머리 나쁜 거 핑계대지 마세요. 머리 나쁘다고 성공 못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늘 밑으로 처박혀 사는 거 아닙니다. 시험 한 번 망쳤다고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러고, 실현 한 번 당했다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건 불신앙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짓 하는 거거든요. 불신앙은 죄입니다. 어쩌면 교만함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가 단념해? 교만함 아닙니까? 이사야 43장 19절 20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환경탄, 상황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고요. 헤롯과 함께 어린 시절을 자라난 마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를 죽이는 사람, 또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 예수를 재판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되지만,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마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로 소개된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헤롯의 맏동생 마나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므온은 흑인입니다. 인종의 다름을 상징하는 인물이겠죠. 루기오는 리비아 구레네 사람입니다. 국적의 다름을 상징하는 인물이겠죠. 마나인은 귀족 출신,
즉 왕궁에서 헤롯과 함께 성장한 사람인데 이 사람 분명히 귀족 출신일 거예요. 사회적 주의의 다름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의 최고 지도자고, 사울은 유대인으로서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님 만나 회심하여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이 다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아시는 대로 최초의 이방인 교회거든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최초의 이방인 교회예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답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 지도자가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보통은 세상은 그렇잖아요. 동일한 사람들, 동일한 부류의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 윗자리를 지키려고 안달을 하죠. 누구도 그 자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인종, 동일한 출신지, 동일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들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 그룹에. 근데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그룹은 다양해요. 인종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도 달라요. 말씀을 하는 직도 다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까지 있어요. 사울.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함께 힘을 합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외모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취향도 다르고 기질도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다양성을 세상은 그래요. 거부함으로 흘러가거든요. 나와 다르면 배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르면 대적하게 되죠. 그리고 다가 거부를 합니다. 근데 교회는 다름을 배척과 거부와 대적의 이유로 삼지 않고 내가 갖지 못한 걸 저 사람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동역자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힘을 합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거. 그게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경험한 고무적인 일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새가족 환영회가 있는데, 지난번 새가족 환영회 때 한 젊은 남자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을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텃세가 없대요. 그게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자기가 적응하는데 굉장히 빨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텃세가 없었다. 물론 그분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텃세가 있는 교회를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교회는 텃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교회를 경험했었나 봐요. 그게 참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굉장히 적응이 빨랐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감동했어요. 나와 다르면 배척하려고 하고, 우리만의 어떤 리그, 누군가가 들어오려고 하면 일단 바리케이트부터 치는 사람들이 죄인의 습성이지 않습니까? 텃세가 없다는 건 뭐예요? 환영한다. 너도 와서 함께 누리자,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 10월 12일에 우리 교회가, 최소한 우리 교단 내에 있는 교회 안에서는 건강한 교회로 소문이 나서 한 교회에서 탐방을 오는 일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교육자들과 그리고 장로님 한 대여섯 분이 오셨어요. 한 13분 정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브리핑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많이 부족하고 여전히 문제가 많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방치하지 않고 하나씩 줄여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얼마나 감개가 무량하든지, 야, 참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좋은 소문이 나서 찾아올 정도가 됐구나. 알지 못하는 분이거든요,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다니시고 있는 이 김포 성문교회, 그래도 비교적 좋은 교회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많은 건 알지만 이 좋은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연을, 또 어떤 정말 청정지역을 봤을 때에는 그 국가적으로 어떤 법으로 지키려고 하고, 또 우리 개인도 그렇잖아요. 너무 깨끗하면 그 깨끗함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를 봐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가꿀 수 있을까,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까라는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교회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야쿠르트 아줌마가 판매왕 되기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야쿠르트 아줌마가 판매왕이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면 좋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면 좋지 않습니까? 분명한 건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그 삶이 좋아지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많고 병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보면 그 삶도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교회만 좋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구성원들인 여러분 한 사람의 삶도 달라진다는 거죠. 복되어지고 유익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가 뭘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럽니다. 자, 주를 섬긴다는 거, 이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예배 또는 말씀 또는 기도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금식했다라고 하는데, 금식은 잘 아시잖아요. 내가 연약해짐으로, 밥 안 먹으면 연약해지잖아요. 연약해지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시려고 하거든 그 목적이 영적인 민감함이 되어야 돼요. 내가 자꾸 죽고 하나님이 내 삶에 채워지는 거, 그것 때문에 금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기면서, 즉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자신들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본연의 역할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을 묘사한 후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는 성령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역할을 잘하고 있었더니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하거든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말은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너희들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명령이시거든요. 여러분, 주를 섬겨 금식하는 일, 다시 말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에 주를 섬겨 금식하는 일이라고 하는 말이 중점이 있다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말은 뭡니까? 그 교회의 건강함을 세상에 흘려보내서, 그 풍성한 생명력을 흘려보내서 죽어가 있는 많은 땅들 살리는 사람, 죽어있는 많은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라,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는 일, 즉 모이는 일을 교회는 일단 잘해야 돼요.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으로 교육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나누며 섬길 때 건강해져요. 근데 모이는 것만 하면 안 돼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참 좋은데 그것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따로 세우는 일도 또 해야 돼요. 따로 세우는 일, 다시 말하면 좋은 영향력과 생명력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방의 땅에 죽음의 교훈이 가득한 이 세상의 영역 속에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그 역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 돼야 건강한 교회죠. 우리 교회의 연구표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회복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건 뭡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예요.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건 뭡니까? 교제와 나눔이에요. 모이는 교회 잘해서, 즉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체험받고 건강해져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교회, 즉 흩어지는 교회, 따로 세우는 교회, 이걸 잘해서 교회의 좋은 영향력을, 생명력을 세상으로 펼쳐가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야 돼요. 예배 속에서 받은 은혜, 기도 속에서 받은 은혜, 말씀 듣고 받은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다른 지체를 섬기는 일로 나아가야 돼요. 나 자신에게만 갇혀있지 말고 이제 옆 지체에게 흘러가는 거,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후에 더 확장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하셔야 돼요. 일부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차피 알게 될 일이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만 좀 고민을 했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지난 10월 20일 2주 전이죠. 저희 교회 빚 다 갚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죠. 제가 부임할 때요, 어마어마했습니다. 빚이. 따져보니까 원리금만 잘 갚아도 11년, 12년 걸리겠다, 그런 데이터가 떨어졌고, 제가 부임한 이후에. 근데 3, 4년 빨리 다 갚았어요. 우리가 쓸 거 안 쓰고 먹을 거 못 먹고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흘려보냈는지. 할 거 다 했어요. 무슨 깨달음을 얻는가? 교회가 교회 본연의 역할을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피로 채워주신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헌금 강요했습니까?
헌금 강요하는 설교 했나요?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참 희한하잖아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만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필요 다 채워주셔. 헌금 생활에 정말 열심을 내준 여러분들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 나머지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그럼 이제 빚 다 갚았으면 끝입니까? 빚 다 갚았으면 이제는 룰루랄라입니까? 흥청망청 해야 되나요? 이 부서 저 부서 말도 안 되는 요구들 다 들어줘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저는 어쩌면 모으는 것보다 제대로 쓰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 지혜가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모으는 것보다 흘려보내는 게 더 어렵더라고. 왜? 제대로 흘려보내야 되니까. 제대로. 움켜잡는다고 해서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에 채무가 없어서 많은 재원들이 쌓일 텐데 그거 어떻게 흘려보낼지 이제 이게 관건이에요. 잘못하면 교회가 썩을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 넘쳐나는 돈 때문에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할 수 있거든요. 그다가 망한 교회 많아요.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흘려보내야 할지. 오늘부터 2주간의 사역박람회가 진행됩니다. 교회 내 봉사와 교회 밖 섬김이 있어요. 교회 밖 섬김은 뭡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전도위원회, 선교위원회, 전문사역위원회. 전문사역위원회는 태교학교, 실버스쿨, 대안학교가 있거든요. 외부인들도 다 들어와서 같이 배우고 즐기는. 여러분 받은 은혜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영혼에,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에 은혜의 성수가 계속 부어줘요. 그거 계속 썩혀서 못 쓰는데 하나님이 계속 부어줄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이 2가지를 잘해야 돼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2가지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모이는 교회만 하고 앉아 있으면 고인물이 되고 이기적인 집단이 됩니다. 반대로 모이는 걸 잘 안 하고 그냥 늘 흩어지기만 먼저 한다고 생각하실 때는 늘 패배하는 교회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커녕 세상에 물들어버리는 오염되고 별지대 교회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잘해야 하는데 순서는 있습니다. 모이는 것부터 잘해야 돼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건강해져서 나아가 세상에서 빛과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서야 하죠. 안디옥 교회가 그 모습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 없이 다양성이 존중되고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가르침에 힘쓰면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바로 그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뭡니까? 성령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깨어있는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셔요. 안디옥 교회가 탱자탱자 놀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다면 말씀하셨을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다시 말하면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교회의 본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깨어있으려고 하는 교회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아무리 말씀해도 못 듣습니다. 영적인 잠은 왜 빠지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럼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고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하죠?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주를 섬겨 예배와 기도와 말씀, 금식할 때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이런 사람이 성령의 음성도 캐치를 잘해요. 안디옥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더 확신하게 만드는 대목이 있는데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성령님이 2사람 따로 세우라.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즉시로 안디옥 교회가 또 금식 기도하면서 2사람 세워서 파송해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알아듣는 것과는 별개로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되거든요. 알아들었으면. 근데 순종해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도 순종하기가 어려운 요구였어요. 왜냐하면 파송해야 할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학자의 책을 봤는데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내용이 거기 있었어요. 뭐냐면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돼 있잖아요. 헬라어.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종종 한 문장 안에 가장 중요한 2 단어가 문장의 처음과 끝에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 첫 번째 언급되고 그 다음에 끝에 언급됐대요. 두 번째 중요한 사람이.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들이 처음과 끝을 장식하고 있고, 물건도 마찬가지. 한 문장 안에 처음과 끝이 가장 중요하고 비중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가 붙잡고 있어야 할 지도자들입니다. 보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바나바 같은 사람은 바나바가 왔을 때, 우리가 보았지만 바나바가 왔을 때 안디옥 교회에 더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거든요. 그 사람 보내고 싶겠어요? 딴 데로? 우리 교회 작년에 12월에 전성훈 목사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주 파송 선교사를 처음으로 세워봤던 교회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근데 전성훈 목사는 우리 교회에서 한 6년 부목사로 사역했거든요. 울산에서 올라온 목사님인데 저 면접 볼 때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서 제가 때가 되자 물어봤더니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선교사 파송한 거예요. 우리 다 박수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파송했잖아요. 지금도 전성훈 선교사님 부부 내외 그 가족이 선교사 활동 잘하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시잖아요. 전성훈 목사가 간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간다면, 제가 여러분 강단에 서서 성령 하나님이 저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 저를 쉽게 보내줄 수 있겠어요? 제발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정이 투톱 차포예요. 차포. 그거 빼고 교회가, 그럼 우리 교회는 뭐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당신 2명 다 가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반대가 하나도 없어. 이게 뭡니까? 성령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결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파송된 두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복음이 세계적으로 확장되는지를 볼 거예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하게 되면 영적으로 예리해집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힘써야 될 이유예요. 그렇게 되면 예리해지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 뜻을 순종하는 일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사용하시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캐치하여 알고 그 성령 하나님의 뜻에 민첩하게 순종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을까요? 그 교회가 망하겠습니까? 그 교회가 세속화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뜻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교회에게 하나님 그 사명 더 감당하라고 많은 것들을 부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 개인의 인생에 적용하십시오. 영적인 예리함을 가져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에게 들려주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첩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김포 성문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다양성이 인정되고 존중되어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협력했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때로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봤을 때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민첩하게 순종하는 결단력과 추진력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 김포 성문교회도 갖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 하나님 세례 의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믿음과 신앙을 받아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례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이들에게 그 머리에 하나님 세례 의식을 거행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그리고 복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 아이의 영혼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